자, 오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뭐냐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죠.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각각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는 또 어느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잔뼈가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란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고기에 언제 들어오고 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기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서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올려서 아유 투덜투덜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혔지?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그러고 그물을 이제 싣고 올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을 거예요. 그때예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의 목수가 어떻게 바다를 알아요? 모릅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목수로 일했던 예수가 어떻게 바다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다른 것은 다 접어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고기가 배가 넘치도록 고기가 그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도저히 한 배에 그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지나간 배를 불러서 또 고기를 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배를 불러서 또 거기에 그 고기를 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똑같이 다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차이가 왜 똑같은 예배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왜 이 말씀을 전하자는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차이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들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들음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사회가요, 얼마나 혼란한 사회입니까? 너무나 혼란하니까요, 하나에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저 혼자 있는 공간에서 머리를 좀 봐야 되는데 머리 볼 거울이 없잖아요. 셀폰 켜놓고 내 얼굴을 보는데 셀폰이 보고 있으면서도 셀폰이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대예요. 현대 사회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그 곤란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그 크리스찬이 되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한번 예배 딱 드리고 가서 세상의 소리만 잔뜩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취해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아. 모양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25분 30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안 자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나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 줄 아세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번 잠깐 15분, 20분 듣는 그 사람들과의 차이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딱 12시에 안 끝나면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온대요. 여러분, 오는 것도 5분, 10분 늦게 오고 끝나는 것도 딱 시간 맞춰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이 좋아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이 지루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자체는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취해 살아가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모든 눈앞에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가도 문지방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씻는 곳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말씀이 그들을 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세요.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2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랬어요. 자, 오늘 6장의 전의 말씀은요,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면 뗄수록 끊이지 않고 떡이 50명씩 앉아있는 곳마다 먹고 넘치도록 그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떡을 먹을 수 있구나. 예수님을 찾아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2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고 다 갔더니요, 벌써 예수님은 그 다른 곳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몰려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목적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참된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아요? 떡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죄악에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목적 이곳에 가면 이 교회 가서 뭔가를 내가 유익을 얻겠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갔더니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과거의 그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를 찾아서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때요?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달려오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요. 나는 과거에 욕심으로 살았던 내가, 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는 어떻게 느껴져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신앙인들은요 어떤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후회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그 권사가 저기서 참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 교회 처음에 딱 그냥 우리 교회 가자고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권사가 또 우리 교회에 오면 또 무슨 사단을 일으킬까 그런 생각에서 말을 안 했대요. 그냥 오란 말을 안 했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멈춰버리고 교회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열심히 그 교회에서 뭐 식당 봉사 너무너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내가 조금 봉사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떠한 비바람이 나에게 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나의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생각 자체가. 그 상대방이요 우리에게 비난해도요 그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비난을 비난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것에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내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멋진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뭐 큰 일하고 이 다른 어떤 그냥 뭐 보여지는 일하는 게 이것만이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는 일을 할 때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이요. 세상 속에 우리를요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니까 모든 것 다 세상 것 내려놓고 이제 맨하탄 가서 전도해야 된다. 지금 때가 다 됐는데 일하지 말고 이것만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보내는 현장이 일터입니다.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 봉사 막 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일입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야.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움이 나타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 잘났어, 나 멋져, 나 가졌어, 나 좋은 학교 나왔어, 나를 이렇게 바라봐 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하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입술이 고백이 이런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이 존재를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일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보리오 바울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멋진 사람이, 그렇게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제약이에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막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 살았습니까?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의 라이프는 진정한 참된 그 삶을 살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볼이요 이제 제자들 앞에 가서 딱 가서 나도 이제 예수님이 일해야 되겠다는 전부 다 경계한 겁니다. 아니야, 전부 다 같이 대화를 안 해줘요. 그런데 바나바만큼은요 바울이 핵심한 것을 알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매개체가 된 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큰 일을 우리가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 작은 하나의 따뜻한 손길이요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손 한 번 잡아줄 때 그들이 바로 사랑으로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사람의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감싸고 같이 함께 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갔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의 시작입니다. 나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저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봉사는 여러분 그곳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내 그 좋아서 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을 가져다 줘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보면 한번 뭐라고 말씀할까요? 읽어볼까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래.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여러분, 저는 짐승 중에 기어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쥐를 가장 제가 싫어해요. 쥐가 딱 죽어 있을 때는 절대로 쥐를 못 치웁니다. 절대로. 남미,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남미애를 20불 주고 사다가 치우라고 남미애들 데려와요. 우리 집사람 있으면 제가 다 마음에 안정이 되는데 그 쥐가 우리 집사람 없으면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좀 징그러워. 그래서 가기를 싫어해요. 가장. 그런데 여러분, 지렁이요, 기어다니잖아요. 참 시골에서 가면 그것처럼 싫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을 속이는 사기꾼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약탈하는 야곱이었잖아요. 이런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이, 이렇게 정말 못된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렁이같이 우리 못된 이 인생이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렁이도요, 쓸모가 있더라고요. 사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기를 낚는데 이 지렁이가 낚시밥입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 가운데 다 필요해서 창조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지렁이가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땅 속에 20cm에서 40cm를 계속 기어다니면서 흙을 위에 있는 흙을 아래로 내리고 아래에 있는 흙을 위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자기가 흙을 먹고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토해낸 그 흙이요,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땅은 산성이 되어버려요. 다시 갈아 엎어야 되잖아요. 기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 지렁이들이요, 그
그 땅 속에서 자기가 먹는 그 토해낸 것을 통해서 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게 지렁이의 사명이래요. 지렁이의 사명이래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만이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멋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 거치는 땅을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선교의 현장들 가보면 바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우리 멕시코나 또 그리스나 또 우리 모잠비크나 그 선교의 현장들의 사진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할 때요, 거칠었던 그 땅들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 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선교의 현장들을 볼 수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 척박한 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거칠은 이 땅, 이 마음의 땅에요, 예수님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떤 역사가? 자, 우리 예수님 앞에 오면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눈을 뜨면 뭐예요? 뭐 먹어야지? 뭘 마셔야지? 이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나에게 오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갈증이 나요. 언제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먹고 나면 또 다시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서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떡이신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놓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것은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날마다 목말라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주면 사랑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랑에 갈급해서 사랑을 주면요, 더 사랑해달라고 막 예언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모에게 이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사랑을 막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 막 주다가 드렸다가 또 조금 해서 이게 좀 많은 분들도 케어하다 보면 좀 약간의 저기 하면 그 사랑이 고파서 목사의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요. 그게 제가 바빠요. 사랑주로 다니느라고. 제가 바쁩니다. 왜?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처음에 이만큼 살 때는요, 이만큼만 있으면 만족하겠지. 요만큼 채워지니까 또 요만큼을 더 원하는 게 우리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게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날마다 만족해요. 날마다 부족함이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풍성함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은요,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게 내 겁니다, 여러분. 내 거예요. 여러분 건물 빌딩 하나 있는 거 내 거 아니에요. 묶여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내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이 만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마음껏 가서 사람 그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처음에 이제 몇 사람 되지 않을 때에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지? 근데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없다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서 눈물 흘리지도 않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지, 야 없어서 하나님 주세요, 우리 렌트비 못 내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주인한테 사정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없는 한 사람의 시작에 그때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은혜가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결코 너희를 줄이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내가 왜 가진 것 없지? 그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